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7장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저희가 오늘 26절까지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 우리는 이 신명기 7장 1절만 봐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7장 전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유할 땅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7 민족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7 민족을 내쫓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열거하신 7 민족은 가상의 존재나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실제 존재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7 민족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쫓아내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어느 지역에 거하도록 허락하셨다가 그들이 사악하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또 사악함에 빠지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백하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협상하게 해서 함께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당시 가나안 민족이 협상을 통해서 함께 땅에 공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죄를 짓는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건요, 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민족에게 주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민족이 부패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왜 거기에 부패한 민족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귀가 이 바벨론 종교를 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죠. 창세기 강의에 제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악한 가나안 민족,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를 실천하는 이 가나안 민족이 그런 민족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이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해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빗나가게 하여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거나 혹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침례교가 다수가 아니죠. 침례교는 어떤 분들 침례교도 개신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침례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신교로 분류하지는 않죠. 침례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 이전에도 침례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왈덴시안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언약신학은 이제 장로교회의 특징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회가 다수기 때문에 이 언약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수 또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언약신학을 믿는 분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그냥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그 언약신학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근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죠. 하지만 우리도 일단은 이게 같다는 전제하에 이 둘이 같거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자 교회에게 다시 주셨다고 하게 되죠. 즉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말씀과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포함한 이 구약의 율법 말씀과 또 거기에 포함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해서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교회에겐 신약 성경도 더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교회가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많거나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고 이러한 비성경적인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사는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가정이 옳다는 전제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관한 약속을 가져오기를 원하면서 막상 그들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행동 지침은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가져오려면 전체를 가져가야지 골라먹기식으로 이거는 하고 이거는 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질적인 복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지침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땅을 문자 그대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 죽여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싶거든 그곳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을 모두 진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러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신정체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죠.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나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끌어내서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지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것이란 거죠. 나 혼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나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금 이런 일반 소위 말하는 세속 국가에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신정 체제 하에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나 적용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누가 성경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족 전체가 사라질 만큼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살아남았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민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가나안의 7민족도 사라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들 전에 가나안에 누가 살았는지 그거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들은요 창세기에 나올 만큼,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올 만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결국 사라졌죠. 이 족속들의 후예는 없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가나안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광활한 중동 지역이죠. 여기 원래 원주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금 사람들이 뭐 팔레스타인의 원주민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가나안에 거하던 민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귀를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5절,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찢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상들을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요 위에 있는 권력인 법에 복종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형상들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에게 절에 가서 불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형상을 파괴해서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 그들이 만든 우상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과 카톨릭이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거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형상을 발견하거든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누군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핏줄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물리적인 것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이 아닌 물리적인 전쟁을 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은 교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영이 태어난 겁니다. 물리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따라서 교회는 물리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결국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보면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율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요 하늘에 있지 중동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약속의 땅 밖은 단 한 평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서에게 주신 땅은 절대 거기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에서에게 주신 땅, 에서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지만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땅을 위해서는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냥 통과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오직 약속의 땅 안에서만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을 전부 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지역만 소유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행사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 이곳을 통치해 주십시오. 막 다 같이 손잡고 중보기도 하면서 막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청년부에서 막 다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를 뭐 통치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통치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합니다. 뭐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지금 우리 집을 통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나만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만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우리 가족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나만 동의하면 되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겐 이 명령을 주셨어요. 나를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도 통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가정의 일원이라면 우리 가정의 다른 멤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통치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엄마 아빠라면 그러면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도 통치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을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통치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래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통치하시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5절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숫들을 찢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서 가톨릭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때는 개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교회 내에 있는 우상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남의 교회에 있는 우상도 막 파괴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에 몰려가가지고 거기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상들 많거든요. 그거 막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있는 우상은 파괴해야 되겠죠. 근데 남의 교회에 있는 우상은 우리가 파괴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집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건 파괴해야죠.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걸 남의 우상을 파괴하면 안 되죠. 이게 개신교와 개혁자들의 한계였어요.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고 이 개신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다고 믿었잖아요. 우상을 파괴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파괴한 겁니다. 그러다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서는요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 부대를 이끌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예요. 설교하고. 그런데 개신교 부대를 이끈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싸우다가 전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된 사람 다 입대하거나 참전을 해야 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만 무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참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성경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또 뭐 중년들도 불려 나갈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것처럼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국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또 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참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 이거 교회에 해당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 택하셨죠. 예수님을 택하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에 모든 백성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것도 뭐 이스라엘만 아니라 교회도 해당되겠죠.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교회에 해당되죠. 너희를 택하신 것은 교회에 해당돼요.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것도
너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주께서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여기서 걸리네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교회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하신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제 조상은 이성계인데요. 전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하신 게 없어요. 이성계에게. 그렇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력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우린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적도 없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한해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교회도 선택하셨어요. 또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는 맹세하셨지만 우리 조상에게는 어떤 맹세도 하신 적이 없어요. 따라서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와 같이 사악한 주인이었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건 영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파라오의 노예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부분만 빼서 적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9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저에게만 적용이 돼요.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제 아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또 제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들어가게 된다는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지게 되죠. 이게 예정론이죠.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자녀에게 구원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셋째 하늘에 있는 집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고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향한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9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복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에 보복하시리라.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보복하시고 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악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11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행하게 하는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킬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판단의 규범들에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게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에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과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게 복을 주시리니. 만일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많은 자녀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물질적인 부를 쌓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이단적인 실행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재물을 주시고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어요.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던 신약 교회는 고문과 고난과 투옥과 굶주림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로 재물과 안락함을 약속하셨지만 교회에게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14절,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수태하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가 없겠고 너희 가축 가운데서도 그럴 것이며. 이건 신약교회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축산업을 하면 다 번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에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구원받은 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신실하지만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런 걸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린 몰라요. 왜 신실한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는 분 있나요? 이집트의 악한 질병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산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질적인 질병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죠.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리나요? 그러지 않죠. 1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고 내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넘겨주실 것이니 그들을 소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죠. 진멸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가짜를 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해요. 가짜를 갖고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깡통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깡통에서 막 배고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예를 들면 좋은 음식에 가득 든 캔이 많아요. 음식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거지처럼 길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 없는 걸 갖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음식이 아닌 걸 갖고 먹으려고 막 하고 있으면 나에게 음식이 많으면 내가 그 음식을 나눠줄 수 있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참 신이 아닌 거짓 신을 막 섬기고 거기서 울며 불며 막 거기에 자기 상처를 내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죠? 우리에겐 참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초림 시대죠.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잖아요. 재림 직전이잖아요. 재림 전이잖아요. 재림하시고 나면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거죠. 하지만 재림하시기 전에 이 초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교회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도 잘 나와 있죠. 53절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요 우리랑 다른 성경 쓰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말로 가더라. 우리가 따라야 할 영은 생명을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신명기 7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 사용하신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너를 피해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시고 특히 말벌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가 갑자기 손가락 딱 튕기면 말벌이 와서 그 사람을 응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분은 좋을지 모르죠. 복음 전했는데 진짜 확실히 안 믿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안 받아들이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믿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요? 정말 확실해요? 알았어요. 딱 손가락 튕기니까 말벌이 와서 그 사람 막 쏘고. 그럼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고 교회에게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이 있죠. 셋째 하늘이 있죠. 그것을 누릴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복만 약속해 주셨고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게 물질적인 복은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집에 살고 있잖아요. 지붕에 다 천장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차가 있고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아직 내 집이 아닌데요. 그래도 사는 집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집도 없어요. 무슨 어디서 은행 대출도요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동일하게 잘 믿는다고 해서 더 큰 복을 막 많이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시고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게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으면 큰 평안을 주실 겁니다. 세상 누가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을 주시지 않는 거죠.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한두 개를 따라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로 서신서에 있죠. 이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들에 따라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 곧 강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호환이라는 게 있었죠. 호랑이로 인한 그런 재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 아래에 다 주막이 있었잖아요. 왜 주막에 머물러 있죠? 사람들이 올 때까지 10명, 20명 모일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산을 넘는 거죠, 같이. 그래야지 호랑이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혼자는 산 못 넘어요, 호랑이 있어서. 들의 짐승들.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강력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물리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4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마침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들처럼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므로 너는 그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할지니라.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은 그것이 금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가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것을 집에 들이면 저주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은 것을 집에 들여도 저주받지는 않죠. 다만 간증을 망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분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7장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